드디어 3월을 맞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힘들고 어렵게 지나갔지만 또 3월을 맞는 우리 마음은 봄의 찬란한 그 생명을 또 누리며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봄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또 잘 보내셨고 또 이렇게 3월의 첫 주에 또 이렇게 월요일 함께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벌써 이렇게 강의가 한 달이 지나가고 2달 강의로 이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시간이 금방 가는데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잘 이렇게 쌓여서 좋은 열매와 결실을 나름대로 맺으실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문 밖에는 이제 창 밖에는 여기가 창입니다. 사실은 창이고 또 여기 지금 바로 옆자리가 제가 지금 공부하는 책상이죠. 데스크입니다. 책상이고 또 저 뒤에 보이는 저 스피커 앰프가 보이죠. 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것도 아니고 중고품 20불짜리 저기 앰프입니다. 파이어니어고 밑에 거는 테크닉스인데 두 개 중에 잘 나오는 거 선택하려고 제가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생긴 건 또 이렇게 좀 생겨도 또 치밀한 음악 듣기에 치밀한 음악 듣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오디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LP판이나 또 좋은 CD가 있으면은 그것 꼭 이렇게 구딜에 가서 꼭 사고 그럽니다. 참고로 여기 애틀란타에서 LP판 한 장은 77센트에 살 수 있습니다. 사치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저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고 오디오라면 또 참 럭셔리하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럭셔리한 거 그 사람들은 구경을 못 해봐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지요. 럭셔리는 저한테 붙이는 단어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이제 봄을 재촉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동시에 저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또 알러지 시즌 제가 좀 봄에 알러지를 합니다. 참 골고루 합니다. 봄에 알러지를 해서 계속해서 눈에서 눈물이 나거나 재채기를 하고 코가 가렵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혹 그런 추태를 보이더라도 여러분 좀 강의 중에 가능하면 참겠습니다. 안 하다가 이 이야기만 하면은 또 막 생기려고 하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신약 성경과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반적인 어떤 그런 흐름과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생겨났던 그 신약의 배경과 또 그 배경이 흘러가는 역사들 또 신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는지 신약의 정경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거 다루는 내용은 굉장히 계략적이고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강의를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좀 심화되는 학습 과정을 또 거치게 되겠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사실은 거쳐야만이 성경의 깊이를 다룰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사실 안 거치고 아무리 성경의 깊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그게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겠죠?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보다 성숙한 그런 어떤 시각 또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리라고 보정 개런티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벌써 5주째 지금 우리 9번째 강의를 하는데 오늘 이번 주 이 강의는
역사서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가 모두 몇 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구약 결혼 공부 안 해서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대답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성경을 좀 읽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구약의 역사서가 12권이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여호수아에서부터 시작되는 12권의 책이 구약은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는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신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신약의 역사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배우게 될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딱 한 권입니다. 그 역사의 초점이 분명하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 복음서의 내용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교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또 복음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나중에 반대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그 과정까지의 일을 사실은 이제 복음서가 다루고 있다면은 이 역사서는 부활하신 그 이후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계셨습니다. 그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오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중재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써 비로소 교회가 성령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그 모임이 초대교회의 그 형성이 되어지는 초석이 되어지고 그 시발점이 되어지는 그런 첫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의 그 내용에서 나타난 자신의 그 가르치심과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교훈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무리들, 그 무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크리스찬.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때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혹은 종교라는 의미로 기독교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한자의 음력이지요.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참 슬픈 말입니다만은 한국에서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개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개독 고칠 개자를 저는 씁니다. 고칠 개자. 다시 고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욕을 입에 담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의도로 욕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욕이 그 자신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홀히 여김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끊임없이 리폼 이게 개혁이지 않습니까? 다시 원래의 폼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래의 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원래의 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그게 리포메이션입니다. 리포메이션, 그게 개혁입니다. 그게 종교, 더 리포메이션 하면은 종교 개혁이지 않습니까? 그럼 개혁은 뭐냐? 자, 이게 개혁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요. 혁신하고 두드리 부수고 덜어엎고 이게 개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하면은 자꾸 무슨 투쟁, 혁명, 예,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 원래 처음 시작했던 그 순수한 오리지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개혁이라 불렀다. 개혁이라 불렀다. 이것도 발음이 잘 안 되네. 개혁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이 이 사도행전 역사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지게 되고 그것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또 확산되어져 나가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사서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사복음서를 기록한 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고맙습니다. 예, 누가가 기록했죠. 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 의사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고 사랑받는 의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는 의사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도들의 무리들이 포함되어서 전도 여행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서 이제 기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기록이 된 시기는 한 60년에서 61년 전후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59년 주후 59년에 로마에 왔던 해가 주 59년입니다. 그래서 주 59년에 로마에 와서 2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주 59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진 시기는 61년 정도, 60년에서 61년 그 사이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그 성경을 비평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후대에 아주 늦게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이 그렇게 늦게 기록되어질 이유는 없다고 저는 여깁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배경과 목적은 한마디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여기에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핵심이 되어 있는 그 영적인 모임, 그 유기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의 후반에 교회론을 따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다룰 겁니다. 신약 개론을 전반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하면 뭐부터 생각하시죠? 교회 건물 생각하시죠? 잘 지어진 교회당 건물, 종탑이 솟아져 있고 또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게 잘 이렇게 좌우로 장식이 되어져 있고 들어가면 엄숙한 분위기가 나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빚어내는 문화적인 현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근본적인 펀더멘셜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교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심각하게 할까?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교회의 상황, 교회의 형편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교회의 초석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여기에 교회가 순전하고 온전하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세상에서 지상의 교회가 불완전하다. 불완전한데 우리가 그런 교회에 꼭 이상론적인 이야기들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러분 그 사탄 발림입니다. 사탄 발림인과 동시에 사탄의 아주 교묘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죠.
어디다 대고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그따구 소리를 합니까? 그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오래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다니면서 온갖 사고를 다 저지르는 사람들이 저 같은 인간도 교회에 있는 이 불완전한 교회 아니냐고 자신의 그 잘못된 행위를 합리화하는데 교회에 불완전한 교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불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반석이 되시고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단코 불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교회가 불완전하냐? 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인간들이 주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으로, 함께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불충실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을 훼손하는 어리석은 일을 자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그럼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한 유기체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계획의 섭리가 그곳에 온전하게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 교회관을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이민 생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잠깐 저도 이곳에서 14년째 지금 미국 생활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만 글을 다 겪었습니다. 제 이 한마디 속에 제 미국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로서 겪지 말아야 할 일을 겪었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왜일까요? 저로 하여금 교회의 회의감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로 하여금 교회가 더 불안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만날 때마다 교회는 더할 나위 없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 인간이 스스로 훼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적인 유기체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섭리의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교회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왜 분쟁이 생기고 교회 가서 왜 시험 당합니까? 내가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안 나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스스로 찢어내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왜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갑니까? 저 인간 꼴 보기 싫어도 주님 얼굴 보기 위해서 교회 가야죠. 그래서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바로 이 교회의 완전함과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교회의 역사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에 나오는 서신서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까지를 그 연결해주는 하나의 커넥팅 로드입니다. 이게 예를 들었어요. 사도행전이 만약에 없다. 사도행전 27권 중에 한 권밖에 되지 않는데도 사도행전이 없다 해버리면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성도가 복음에 어떤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이후의 서신서들의 그 총체적인 삶과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아주 굳건하게 결속해 주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사도행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리도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야 하는지도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인 된 몸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순종하고 형제들을 사랑해야 하는지도 그 사도행전 속에 좋은 예도 있고 나쁜 예도 있습니다.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사도들이 사실은 사도행전인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Acts입니다. Acts, A-C-T-S. 그러나 그 Acts의 뒷말이 뭐냐? 정말 사도니까 Acts of Apostle, 사도들의 행전인가?
아니면 the act of the Holy Spirit, 성령님의 역사하십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각각 사도들의 삶과 환경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서 흘러내려오는 큰 맥락이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전면적으로 조명하다가 그것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 삶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론적인 실천으로 드러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 관점 속에서 그 액티비티한 관점, 성령님의 그 액션 어떻게 이게 사도행전이라면 우리가 사도들의 어떤 액션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도들의 액션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도들의 그 액션을 뒤에서 큐 사인을 내리신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죠. 큐 사인, 감독이 영화를 찍을 때 큐 사인을 줘야지 액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우들이 감독의 큐 사인이 없으면은 배우들이 액션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게 어떻게 큐 사인을 주셨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의 그 방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이 사도행전에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리얼하게 그리고 파워풀하게 여기에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성령님의 직접적인 통제와 그리고 간섭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불완전하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그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은혜 아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성령 공동체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교회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행한 이야기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령께서 떠나버리신 교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과 그리고 인간의 지식으로 움직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진정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최종적인 모습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핵심적인 사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초반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사도행전 그 초두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경 잠시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을 여러분들 성경을 지금 이제 사도행전 제가 뭐 성경을 펴세요 이런 거 이야기 안 해도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면서 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누가복음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를 기록한 저자와 동일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내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뭘 말씀하셨을까?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간의 그 처참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을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원수나 여러분들의 핍박자에게 막 돌에 맞아가지고 막 터지고 박이 터지고 막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어디에 수풀에 벌어졌는데 3일 동안 죽은 줄 알고 버려놨는데 3일 동안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툴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내 이 인간들을 그냥 두지 않으리리.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너가 나를 죽인다고 내가 죽는 줄 아나? 나는 절대로 안 죽는다. 뭐 이를 빡빡 갈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자기가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긴가민가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줄곧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Kingdom of God.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열어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그 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프린시플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에 담겨 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제가 함축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때는 이 책을 누가 썼고 몇 년도에 썼고 뭐 이 책에 대한 반대 비평 의견들이 이런 게 있고 저런, 이게 개론에서 다 다루는 내용인데 제가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는요, 교회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뭔데? 맨날 읽어보는 말인데 그게 그기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을 두고 지금 떠나시면서 내가 생일을 시작했을 때하고 너희가 새로운 생일을 시작했을 때하고는 물이 다르다고요. 물이 다르다. 물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다르다. 나는 요한이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것이 교회의 태동이라는 이야기죠. 이것만 해도 엄청난 비밀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과 더불어 시작되는 교회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셨댔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그들이 물었던 이스라엘 나라와 주님이 대답하신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my witness, 내 증인이 되리다. 이 말씀을 마치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여는 굉장히 큰 첫 번째 포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이 포문을 잘 이해해야만이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들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 근본적인 베이스 위에 서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제가 지금 휴스턴에서 집중 수업을 한 주간 해야 됩니다. 집중 수업을 한 주간 하고 그래서 그 주간은 지금 이제 독서 주간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졌는데 제가 처음에는 독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읽을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10권을 이렇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필독서 여러분 두 권 있으시죠? 그 필독서를 여러분 독서 주간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 주간에 책을 읽으실 수가 없으시겠네요. 그죠? 그러면 틈틈이 읽으세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으시고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를 통해서 두 과목 정도는 두 권의 책 신약 개론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하나님 나라 헤르만 리더버스나 조지 레드가 쓴 그 책 두 권 중에 한 권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셔서 여러분들에게 과제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거 제가 드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으시고 출석 수업 잘 하시고 퀴즈 잘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강의에 대한 다른 부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지 않고 혹 책을 꼭 두 권을 다 구입을 하시기가 약간 좀 거시기 하신 분들은 한 권씩 나누어서 그냥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미 다 구입을 하셨는데 또 센스 있게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알아서 그렇게 잘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독서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신약 개론 말고 하나님 나라나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계되는 그 두 권 중에 책 한 권을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셔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 독서 주간에 읽었던 책들에 대하여서 제가 아주 짧은 그 여러분들의 그 서평과 브리핑 형식으로 그 과제물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부담되시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릴렉스하게 그렇게 여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출석 코드 없습니다. 3월달 출석 코드가 없습니다 하면은 출석 코드는 NA가 되겠지요. 그 출석 코드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뉘앙스가 출석 코드가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오늘 출석 코드는 NA다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생명의 계절 약동하는 계절이 3월에 또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아주 힘찬 능력으로 솟아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